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은 천사와 그리스도를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 자체가 천사가 영원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2장에 사실 나와요. 1장에 나와요. 그게 이제 오늘 7절에서부터 쭉 있고, 그리고 13장 13절, 14절에 있어요. 천사가 영원한 존재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존재이십니다. 초월하신 분, 그리고 주님의 백성에게는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내재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더 그 본문에 대한 지식 자체를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7절에 천사들을 두고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시중꾼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이게 시편 104편 4절에서 인용된 거예요. 스토아 철학이거든요. 스토아 철학이 모든 우주가 불로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시중꾼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영혼도 불꽃에서 만들어졌다. 불을 거세게 하는 바람이 도와준다. 사원 소설을 스토아 철학은 얘기를 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성주의자들이 스토아파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그것이 주류 철학이에요. 모든 우주가 불에서 나왔고 다 이렇게 구성되다가 끝나는 다시 불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것이 스토아 철학인데요. 불이 타면은 막 타오르다가 이제 불꽃이 가라앉으면 재가 남죠. 그래서 불, 그리고 재는 끝내 이제 흙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주된 원소는 불이고, 그리고 흙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원소고, 불이 막 타다 보면은 거기 물방울이 맺히는 거 아시나요? 그렇죠? 막 타다 보면은 물방울이 생겨요. 그리고 물방울이 아닌 것은 공기가 되고 연기가 돼요. 그래서 불과 흙과 그리고 부차적으로는 물, 그리고 공기, 요 가지 네 가지 원소로 우주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스토아 학파는 얘기를 해요. 그것이 그들의 과학이에요. 그리고 당시의 이성주의예요. 그래서 불에서 나와서 불로 돌아갔으니까 그것이 영원성이다. 불이 영원하다. 불이 궁극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과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천사들의 속성이라고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했다고 역사 자료들은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천사들을 경배의 대상으로 생각했나 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분명히 좀 그런 측면이 반영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네 가지 원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중꾼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그런 경향이 반영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나와 있어요. 헬라어 본문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바람을 메신저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불의 화염을 사역자로 삼으신다. 혹은 하나님은 바람을 왕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불을 장관으로 삼으신다. 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왕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사역자로 해석할 수도 있고 장관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존재이긴 하지만은 여기서는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천사들에 대한 설명으로 그렇게 만든 주체의 중심을 두는 것이 이 본문이에요. 작성자가 된다. 뭔가의 저자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자, 그러면 대단한 불과 바람이지만은 그렇지만 종속적인 존재들이고 그 위치가 달라질 수 있고 언제나 변화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 하나님께서 바람과 같이 힘을 발휘하게 하셨지만 또한 반대로 바람과 같이 사라질 수 있는 존재, 천사, 화염같이 타오를 수 있는 존재들이지만 불과 같이 사그라들 수 있는 존재, 이들이 천사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영원한 존재이냐 아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비해서 그 다음에 8절부터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영원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중요한 얘기니까 한번 좀 읽어볼게요. 아들을 두고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8절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공정한 막대기는 곧 주님의 통치의 막대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정의를 사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님의 하나님께서는 편은 45편 56절에서 인용된 구절인데요. 원래는 왕족들의 결혼식에서 낭송될 시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축복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주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공정한 막대기는 곧 주님의 통치의 막대기입니다. 왕이 결혼식을 할 때 이 시를 읽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것을 그리스도를 여기서 대칭시킨 거죠. 그 왕 대신에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모든 것 위에 높이시는 하나님으로 시편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왕이시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바뀐 거죠. 그리스도가 신성을 가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월성이죠. 이 기독교 예전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위가 바뀔 수가 있고 종속적인 존재와는 다른, 천사와는 다른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영원하신 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예수의 통치하심은 영원합니다. 정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라는 이야기가 동시에 나오는데요. 이게 예수님의 초월성을 먼저 얘기를 했잖아요. 그의 보좌가 영원 무궁하다라고 하는 이야기, 초월성을 얘기했고, 즐거움의 기름을 부었다라는 얘기는요,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는 축제 때 즐거움의 기름의 안수를 모두 다 받아요.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즉 예수님께서는 홀로 초월적인 분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